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는 성경을 지키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뭔가 하는 거를 신앙생활이라고 생각들을 해요. 근데 그 모든 것에 성경을 지키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성경을 지키지 않고는 신앙생활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것이 과연 그게 신앙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말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복에 대한 얘기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는 복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나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세요? 혹시 복 주시는 하나님 믿고 계신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나요? 그냥 기도하면서 기도라고 해봤자 여러분 무슨 기도 하십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밖에 기도 더 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 할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건 뭐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어쩌면 또다시 복을 받기 위한, 그리고 심지어는 구원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도 해요. 그 얘기는 아직까지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즉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보려고 애쓰는데 여러분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구원 받으려고 애써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맨날 생각하죠. 혹시라도 이걸 안 지키면 내가 구원 못 받을까봐 고민하고. 주일날 교회 한 번 안 가면 구원 못 받을까봐 걱정스럽고, 내가 헌금 안 하면 하나님 복안 주실까봐 걱정스럽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그럼 하는 건 내 의지예요? 안 하는 것도 내 의지예요.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근데 우리는 왜 하죠? 하는 게 더 기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는 게 기쁘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미 받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절대 취소하지 않아요. 여러분 취소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취소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취소했습니까? 아니, 여러분 취소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 하나님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가기 싫어해요? 말씀 지키지 않았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이라는 끈조차 없으면 여러분 뭘 믿죠? 어떻게 믿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고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끈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을 때는 그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끈이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아담은 다스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끈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두려워지죠? 성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두려운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지켰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지키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경의 의미를 깨닫고 그 성경의 의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지키면 복 주고 이걸 지키면 구원 준다고 하니까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왜? 다 못 지키거든요. 겉으로 지켰는지 모르겠는데 속으로는 내 마음으로 지키지 못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뭐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고 홍수로 전 인류를 쓸어버리시고, 그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법이라는 건 만들면 만든 사람도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법은. 만약에 법을 만든 사람이 법을서 벗어나 있다면, 여러분, 그거 법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이 말들이 많고 시끄러운 게 뭐냐면, 정말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법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키를 요구하시지만 하나님도 그 법을 지키셔요. 하나님도 그 법을 지켰어요. 어떻게 해요?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범죄했을 때마다 심판하신 것은 그들을 심판하고 싶어서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보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신 게 훨씬 많아요. 돌아오라고. 사실은 노아의 홍수 때도요, 120년이라는 기간을 그들에게 기회를 준 거죠. 여러분, 노아가 살면서 방주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야, 왜 그 미친 짓을 하느냐? 노아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몰라, 하나님 시켜서 하는 거야, 그냥. 그랬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기 싫으니까 억지로 하니까. 근데 노아는 당세의 의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해요. 그럼 노아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글쎄,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만들려고 하시네. 그리고 너희들 지금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120년 동안 했다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귀 있는 자는. 그럼 그들 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게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하나님 사실은 뭐 한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만약에 그 중간이라도 사람들이 돌아왔다면 홍수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노아는 헛수고를 했겠지만 노아는 그 헛수고가 아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왜냐면 설교는 성경대로 살아라밖에 할 말이 없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웃 사랑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 말이 귀에 안 들리겠죠. 근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다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생겨요. 여러분 천국이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웃에게 여러분 것을 베풀어 보십시오. 거기에 바로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 성경 결국 뭐예요? 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누구에게 임하는가? 여러분 의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의인이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죠.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의롭다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인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의인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인인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누가 당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나와의 계약을 지켜라. 너와 나와의 관계를 유지시켜라.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을 지켜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요. 근데 그 말씀에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 속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 죄라는 게 결국 뭐예요? 이웃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노아 시대에도 보면 문란한 시대였었죠. 문란한 시대라 그래요.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할 때 보면 거기도 역시 문란한 시대였고요. 성적으로도 문란했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문란했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요구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관계가 결국 뭐예요?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눈에 보이는 사람의 형상에 입혀놓으시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그 사람과 친밀한 것을 하나님과 친밀하다라고 인정해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하지만 정말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는 너무 무관심할 때가 많죠.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냥 갖다 보여주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속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여러분 속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다. 우리가 모이는 곳이고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속에 계세요. 그 사람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요. 하나님 믿지 않지만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분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뭐 갖다 주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돌아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전부 다가 이웃과 화목하라는 얘기고 이웃과 함께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거의 모든 부분이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맺을 거냐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가 눈에 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잘 섬기고 있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다는 막 헌금도 잘하고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교회 가서 청소도 하는데 정작 내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 좋다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그분들은 무엇을 믿는 걸까요? 우리 장로님은 뭐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믿음 정말 좋아. 무슨 믿음이 좋은 걸까요? 그럼 여러분은 믿음이 안 좋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안 좋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되게 위험한 말이거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은 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야 하고요. 그 대신에 그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재앙을 막아주지 않았다는 얘기지만 바꿔 얘기하면 노아를 심판하지 못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의인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심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죠. 그 성에 50명, 40명, 30명, 10명. 근데 거기서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의인이 뭐겠어요? 그때 롯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10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10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과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의인은 하나님 믿는 게 의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의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그 약속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착한 일 많이 하고 누군가를 돕고 이게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다 보니까 저절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는. 왜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니까.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다른 사람 돕는 그런 의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일까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종교라는 그것라는 것들이 신을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우리 안에 뭘 주셨다고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신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믿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고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삶을 보여주는 게 신앙생활인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의인을 심판할 수 없는 것.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노아의 홍수 때 그 성경에 다 기록되어있진 않지만 나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담의 후손들이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담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했던 사람들에게 심판을 주실 때 바로 심판해 버렸느냐?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마침내 심판이 임한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무섭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죠. 그러나 그 전에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 봐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심판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때 그 천사가 그 롯에게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 빨리 가라. 심판이 미뤄지고 있어요. 롯 때문에. 롯이 머뭇거리니까. 의인 때문에 심판을 머뭇거리고 계시다고요. 지금. 의인을 심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가 듣는 얘기가 있죠. 의인 10명이 없었다. 근데 그 의인이 어떤 의인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죠. 성경은 의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한 일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믿는 사람은.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심판할 수 없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죽게 되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사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모에게는 자식은 항상 착한 아들이에요. 하나님께도 어쩌면 우리는 늘 착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런 아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설령 잘못해도 우리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하도록 우리를 꼬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원래부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길을 가다가 어려운 사람 보면 여러분 돕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으세요? 그건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사람과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막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는 욕심이고 그게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을 빼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어요. 남을 도와주면서 얻는 천국을 여러분 누려보시기 바래요. 이웃에게 베풀면서 나오는 천국의 삶을 누려보시기 바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아무나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죄인은 뭐예요? 법을 어긴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을 어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어긴 사람이라서 세상법을 어긴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그러면 성경은 누구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향했다? 믿는 자들에게 향했다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 믿겠다고 약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 그들을 벌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하실까요?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 왜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을 벌할까요? 믿겠다고 해놓고 하나님 말씀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믿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미 심판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심판 대상이 아니에요. 누가 심판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약속한 사람들.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벌이 오는 거지 아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벌도 없습니다. 아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벌이라는 것도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누가 선악과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계없는 책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믿는 자들에게 법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계속해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모질게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나라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모질게 안 하세요. 내비둬요. 이스라엘에게만 모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마다 벌 주세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거든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식들이거든요. 근데 내 품 안에 있는 자식들이 법을 어겼을 때 그걸 지켜만 본 건 어떤 부모가 아니죠.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잡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매를 쉽게 들진 않죠. 사실은 참거든요. 부모의 마음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많이 참습니다. 근데 그 한계에 다다랐을 때 혼을 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대의 길을 택하셨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달라.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지금 착각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법대로 살아라. 법대로 살아라. 그래서 법을 만들면 법을 만든 사람도 그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죠.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건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그들 용서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라고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결국 의인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심판에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사는 거니까.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의인을 자꾸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정말 의인이었을까요? 당세의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었다는 얘기죠. 노아도 술도 먹고 그죠?
그 홍수구단한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포도주 먹어서 술 먹는 거였어요. 그 정도로 그때 풍습이 그런 것이 만연했던 시절이었었죠.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방주를 지으란 말 노아에게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빠라고 노아만 살리려고 노아에게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노아만 그 말을 들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만 그 중에 그 설교 말씀들은 사는 사람만, 물론 설교 말씀이라 해서 다 같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이웃을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도 내가 복을 받는 거에 대해서 조건을 걸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 계세요. 여러분, 그거는 사랑 아니에요.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붙는 순간 그건 사랑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들, 여러분이 하나님께 봉사했던 그 모든 것에 조건이 달리는 순간 사랑이 되지 않아요.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큰 배를 만들어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홍수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믿은 사람만 살았어요. 8사람. 홍수가 온대요. 여러분, 홍수가 온답니다. 근데 아무도 그 말에 지금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는 게 즐겁거든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노아가 하는 짓을 보고 전부 다 그래요. 미친 짓을 하고 있다 그래요. 방주 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협조를 구했을까요?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야 될까? 노아가 원래 배 진 사람이 아니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배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서로 협의하면서. 하나님께서 물론 그 설계도 주셨지만 그 나무들을 어떻게 구할 것이며 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지어야 되고 어떻게 묶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설교되면 진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나왔지는 않은 얘기예요. 제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도 모르죠. 그럼 노아가 그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마 연구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 홍수가 올 거야.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근데 노아는 정말 미친 것처럼 정말 거기다가 다 배를 짓고 있어요. 사람이 와서 물어보죠. 뭐 하는 거냐? 홍수가 온대. 홍수가 온대. 그 얘기를 120년 동안 외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귀를 기운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 말에 귀를 기운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천국에 대해서 지금도 외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심지어 교회조차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언젠지 몰라요. 언젠지 몰라요.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알 사람들이 나와요. 노아에게 일주일 전에 얘기하시죠.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심판이 임박할 때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심판이 뭐 몇 년 후에 온다 이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전날 나타나서 말씀하셨었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미리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미리 알아야 걱정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심판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된다? 아니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 사는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알려주세요. 의인은 심판할 수가 없어요. 심판이 임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심판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추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심판받는다고.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미 그들은 지옥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심판을 받는다고요? 믿겠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살았느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다 못 살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나 살려고 노력했을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셔서 다 못 산 그것 때문에 내가 대신 십자가를 졌다라고 우리를 중보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살지 못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라고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헌금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기도할 수 없는데 여러분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나머지는 예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억지로 하면서 막 힘들어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신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의인을 심판할 수 없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럼에도 부족할 때 그것을 채워주는 게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십자가로 날 구원해줬다. 여러분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그렇게 살 필요 있을까요? 아니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고민 안 생길까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구원이라면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분 맞아요?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이 믿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도 부족한 건 십자가로 대신 하시겠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의인을 심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심판 얘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는가 보세요. 그들이 잘했는데 심판받은 건 없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잘하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들은 사람들에게 롯에게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내 여기 멸망한데 불이 떨어진대요. 그 말을 롯이 믿었어요. 그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죠. 그 말을 안 믿었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의가 뭐예요 결국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가라니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롯이 의로웠나요? 아니잖아요. 산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 사는데 술 먹고 잠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딸들이 살았지만 의로웠나요? 아니에요. 딸들의 생각은 뭐예요? 자식을 낳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자식을 낳은 게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의로운 거예요. 심판 임한다니까 나간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을 심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성경인 거예요. 뭐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해요.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은 뭐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에도 여러분은 당당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라 해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씀은 지킨 만큼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 때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들을 누려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롯이 나갈 때 천사가 했던 그 말이에요. 네가 있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롯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아니죠. 자기 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 한량들에게 내어주려고 했을 정도로 이미 죄에 젖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문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그 나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의인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롯을 강제로 막 끌어내요. 근데 롯이 처음에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주저하고 있어요. 왜 안 가냐? 너무 멀어서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할래? 저기 작은 섬 저기 갈게요. 그럼 빨리 가라. 근데 거기도 가지 않고 또 다시 어디로 가요? 산으로 도망가긴 하죠. 그런 롯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로마서에 보니까 의로운 롯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 생각하는 의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아우 저 사람 왜 저기 살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은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건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보신대요. 우리의 삶은요, 어쩌면 우리 마음에 나오는 대로 다 못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다 사세요? 여러분 마음에 착한 마음이 있지만 그거 다 표현하지 못하고 살죠? 근데 그 속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마음은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 그거를 십자가로 대신해 주시겠다.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구원받겠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길 가십시오.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들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아모스 선지자, 또 호세아 선지자, 여러분 고멜이 뭐가 의롭다고 호세아가 맨날 가서 찾아오겠습니까? 음탕한 고멜이. 그럼에도 고멜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뭐예요? 고멜 같은 우리도 구원하시겠다고 당신의 목숨을 내오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지금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 잘 살까, 이런 걸 찾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보세요.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럼에도 우리를 정말 바른 길로 이끌고 싶어 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가 아니라 그 선악과를 먹은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실까를 보세요. 또 우리에게 다시 성경이라는 걸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성경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의롭게 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분명히 우리에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제가 여러분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의인을 심판하실 수 없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